4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은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일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유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상권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6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까지 간략하게 언급된 그 모세의 두 번째 소명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해방이라는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신은 언변의 부족으로 인해서 망설이고 있는 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시면서 6장 14절에서부터 또 27절까지에서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모세의 말을 곡해하지 않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자손의 그 적임자들, 그 정통성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족보의 이야기가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길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애굽에 여러 큰 재앙이 임한 이후에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행될 출애굽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하나님의 그 치밀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선 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전부 다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면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미 한 번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갔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고 그 목표치를 다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더 그들을 박해하고 때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하여서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워야 될 만큼 말주변이 없었던 이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말주변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그 모세의 마음이 이해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자신의 말주변이 뛰어나다고 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를 변화시키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모세의 말주변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처음에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7장 1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애굽에서 바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태양의 신 그 라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이름도 태양의 신 라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파라오라고 불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신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로 그 모든 백성에게 추앙받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자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고 또 자신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도 아니었고, 또 누구의 설득으로 인해서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바로는 또 하나님께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또 스스로를 신이다라고 여기는 이 바로에게 명령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 자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히 바로에게 알리시겠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기를 이 백성들이, 이 바로가 처음부터 이 백성을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단지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애굽에 있는 다른 노예들과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여호와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구원과 이 엄격한 심판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마치 자신이 정말 신이라도 된 줄 알고 있는 이 바로의 고개를, 또 바로의 이 교만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땅에 안주하려고만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 부르짖음을 기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이 설득 작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 수명의 끝 무렵인 모세의 나이 80세, 아론의 나이 83세가 되어서야 모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 80세와 83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언제 사명을 받았는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하나님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명을 어떻게 신실하게 그런 것을 잘 감당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하심과 지혜를 담은 큰 그릇, 또 겸손의 그릇, 믿음의 그릇, 빈 그릇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비우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땅에서 40년을 모세를 비우시기 위한 그 작업을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고난을, 또 우리를 다루시고 다듬으시는 일들을 분명히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어져 있는 줄 아는데 우리는 또 돌아보면 내가 여전히 비어져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그릇은 비워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또 부으셔서 그 생명수를 마셔야 할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모세와 아론이 받은 사명대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는 그 엄청난 사명자들은 다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생수를 나눠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또 몸짓 하나, 표정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부름받은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내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군사는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고, 가는 곳곳마다 그 군대의 깃발을 꽂아야 될 사명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나아갈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한날도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나의 학식이 길고 짧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나이 또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보실 때 요즘 사람들이 일처리도 빠릿빠릿하게 하고 또 스마트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들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쟁이 심한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눈치밖에 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일처리도 스마트한 사람들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눈치도 빨라서 빠릿빠릿해 보일지라도 어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겸손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연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경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삶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다 체득하고 계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경험하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와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헌신과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으로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합당한 도구로 사용될 귀한 한날을 얻으신 줄을 알아서 오늘 한날 이 주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어떠한 핑계도 없이 우리의 모든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 새벽 기도회와 축복 부흥성회를 위해서 또 축복 부흥성회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영익 강사
권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께서 만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미얀마 사태를 여러분 잘 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미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을 미얀마가 겪고 있습니다. 군부 세력들이 속히 퇴진하게 하시고 그 땅에 민주 세력이 또 민주화가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대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